시간 나의 노래 나의 삶 주님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은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예배의 말씀 가운데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미국의 한 교수님에게 어느 날 친구분이 강아지를 선물했다고요. 네, 강아지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강아지를 딱 선물했대요. 근데 이분은 너무나 개를 싫어하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너무 이제 선물을 받으니까 싫었는데 그래도 선물 뭐 친구분이 또 그렇게 주시니까 또 감사함으로 받고 또 원래는 평소에는 싫어했지만 그 강아지를 딱 보는 순간 너무나 이렇게 좋더래요. 정이 가고 이뻐 보이고. 그래서 이 강아지를 잘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강아지를 받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자, 그렇게 그 강아지를 키웠는데요. 사랑으로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로 이제 강의하러 학교로 가는 길마다 또 그 시간들 뭐 직장에 근무하는 시간 빼고는 강아지와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강아지가 컸어요. 자라면서 강아지가 어떻게 했냐면 이름도 지어줬어요. 하치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이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금세 듬직하게 자랐고 그때부터 교수님이 출근할 때마다 와서 배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수님이 퇴근하고 오면 또 반겨주고 이런 일을 계속했다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 년 뒤에 교수님이 강단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쓰러지셨대요. 건강상에. 그러고 나서 갑자기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하치는 매일같이 주인을 언제 오려나 하면서 그 시간만 되면 가서 주인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죠. 무려 10년의 세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 하치는 그 교수님이 오기만을,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치는 생애 마지막 날까지 역에서 주인을 기다리면서 숨을 거두었는데 이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 강아지 하치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서 역 앞에 동상을 2개나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헐리우드에서 이것을 이야기로 해서 영화를 또 제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는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매일매일 막 천국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어느 날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따가 나누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충성됨이 뭐냐라고 하면 신실함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함,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할 그런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8월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 참 힘들잖아요. 저희도 힘들고 온 열방이 다 힘들지만 이 힘든 가운데서도 선교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 맡은 자들, 이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맡은 자들은 신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을 제가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 사용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그리스도의 종이다, 뭐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일꾼으로 번역된 그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네,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참 재밌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뭐뭐 아래라고 하는 휘포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휘포라고 하는 단어하고 노를 젓다, 배에 노를 젓다라고 하는 에레소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노를 젓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늘날처럼 배가 이렇게 뭐 모터나 이런 걸로 가지 않잖아요.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배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당시에 누가 배 밑에 들어가 노를 젓느냐라고 하면 가장 중한 죄를 지은 범죄자들, 그리고 가장 비천한 노예, 그러니까 더 이상 전락할 데가 없는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거기서 젓는 거예요. 평생 노를 젓다가 그냥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취미로 한 번만 저어볼게 하고 노를 젓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곳으로 들어가면 평생 노를 젓다가 죽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오늘 얘기했던 이 일꾼이라고 표현된 단어의 원할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정말 바닥 밑바닥까지 간 그 삶.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면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해요? 일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냥 일꾼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잖아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까? 네. 신분적인 것은 그런 거예요. 바닥 밑에서 평생 그 일, 아무도 하기 싫어하고 정말 고된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 자, 그렇다면 이 아까 봤던 이 단어 안에서 처음에 이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배의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일꾼은. 자, 그런데 그런 의미로 사용하다가 이 단어가 점차 넓은 의미로 퍼지게 됐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단어를 딱 쓰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한번 딱 쓰여진 단어가 처음엔 그런 의미만 쓰이다가 점점 대중들에게 이렇게 사용되면 넓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처음에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그런 배에서 노를 젓던 노예를 가리켰다면 넓은 의미로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충성을 다하는 일꾼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관리들과 행정장관들에게도 쓰였습니다. 충성을 그만큼 다한다. 장관직에 있지만 정말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처럼 충성을 다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는 집사나 사역자로 번역된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디아코노스 단어 있죠. 이것과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정말 노를 젓는 것처럼 충성하고 아무런 내 신분의 위나 높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충성하는 그리스도 일꾼, 그게 누구냐? 집사다. 네, 집사는 봉사직이잖아요. 네, 권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신데 나는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봉사하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지체잖아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승받아서 그 주님의 사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감싸주고 회복케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권사님은 신방하시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고 사랑으로 감싸는, 집사님들 봉사하시고 함께하는,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그것을 감당하지만 모든 사역들이 다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 감당하는 그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행위, 모든 것 우리가 오늘 선교주일이잖아요. 선교를 감당하는 것, 여러분들이 헌금하시잖아요. 헌금하신 걸로 선교비를 보내거든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감당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무엇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다 자칭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사역은 귀하거나 천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높거나 낮은 것이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부르심에 따라서 그 달란트에 따라서 사역자의 그 사역의 분야가 다를 뿐이지 내 것이 옳다, 내 것이 틀렸다 이런 게 없어요. 다 모든 사역이 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맡은 모든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바울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비밀로 번역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입문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헬라 종교에 새롭게 입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의식이나 교리를 가르치는 게 있었대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는 교회에서도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뭘 썼냐면 그리스도의 성례전을 얘기할 때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비밀, 하늘의 비밀을 성례전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은밀한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진정한 의미에서 비밀이 아니에요. 왜죠? 이미 하나님의 비밀은 다 온 세상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접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복음이 감춰져서 과연 도대체 복음이 뭐야?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어.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뭐 평생을 다녔는데 복음이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할 수 없어요. 왜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자 복음이에요. 자, 이것을 만천하에 공개되었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곳에 구원받아서 앉아 계신 분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은 공개된 비밀이 되었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0장의 말씀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들었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들었거든요. 먼저 들었고 그 들음에서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그 근거가 뭡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입으로 신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의 구주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으로.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죠. 이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은 너무나 귀하고 신비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바울과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울과 다른 게 뭐예요? 네? 다를 게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고 우리도 복음을 받은 거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비밀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 일꾼됨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에 이르게 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만 듣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정말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명을 계승한 자로서 우리는 맡은 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면 맡은 자로서 충성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네, 좀 뉘앙스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런 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오직 주인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성 그러면 막 뭔가 막 장군이 싸움터에 나가면서 전쟁터에 나가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적 지식이나 가문이나 내 위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게 충성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예요. 신실성이에요. 네. 충성 한 번에 뭐 큰 것으로 참 이 단어가 참 이제 제가 조심성스러운 게 충성해야 합니다라고 만약에 하면 뭐 큰 액수의 헌금을 딱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하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신실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꾸준함 그것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닥쳐오잖아요. 네, 저희도 늘 얘기하지만 개척과 함께 코로나가 딱 왔어요. 2달만 딱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2달 딱 자유롭고 그 다음부터 코로나로 개척의 모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힘들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낙심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거든요. 이건 한영애 목사 너한테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믿음의 신실성이 있어야겠더라고요. 믿음의 신실성. 어려운 상황이라도 힘듦이 있다고 해도 기쁠 때에도 감사한 일이 있어도 늘 변하지 않는 끈기 있게 딱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일이 잘 되지 않고 낙심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 이 믿음이 없는 이런 행동을 삶을 살면 안 되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언제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신실하게 꾸준함으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된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계승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감당하시는 그런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맡은 자들은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우리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칭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만큼 칭찬과 이런 다른 상대방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 우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것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칭찬할 때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비용도 들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냥 있는 진심으로 말로 그분을 칭찬할 때 비용도 들지 않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데 상대방에게는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네, 그렇다면 칭찬은 누구로부터 받는 건가요? 여러분 칭찬 누구로부터 받으세요? 상대방으로부터 받으시죠. 네, 대부분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으시잖아요. 자, 근데 칭찬은 원래 어떤 대상에 대한 장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차원적인 칭찬 말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으로부터 우리 계신 성도님들이 저를 막 칭찬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칭찬하는 게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내 자신으로 칭찬하는 게 뭘까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하죠. 그래서 잘했어. 뭐 상담이나 심리학에서도 보면 자기 칭찬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 긍정이죠. 자기 긍정하는 거. 그렇게 하면 어때요? 자신감이 이렇게 올라가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래 극복해낼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칭찬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본인 스스로 자신을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잘했어,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넌 참 세상에서 제일 멋져. 네. 네,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원이 빨리 해. 네. 자, 이렇게 칭찬을 하면 자신감이 막 샘솟아요. 네, 이것도 하나님 주신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그 칭찬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통해 양심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시죠? 다시 말해 깨끗한 양심을 통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 떳떳한 것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 떳떳해요. 이것이 바로 양심으로부터 받는 칭찬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양심으로부터 칭찬은요, 우리가 죄에 대한 기준을 삼을 때도 이렇게 일차원적인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양심의 가책에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방인들, 당시에 율법을 몰랐던 이방인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양심이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율법과 똑같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거든요.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자신의 양심이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참 중요해요. 양심의 거리낌이 아닌 그 양심의 칭찬을 받을 때, 떳떳함으로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아니고 양심의 칭찬을 받자. 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는 항상 심판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의롭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양심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나는 양심을 버렸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양심을 최종 판단 기관으로 이해했던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양심만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양심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억하실 게 뭡니까? 이 땅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양심을 버리고 가책을 느끼지 않고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런다 해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듣는 그런 주님께서 오심을 기억하고 심판의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맡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마치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처럼 완벽하고 절대적인 양 단정하여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판단을 제일 잘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회자예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때때로 자신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아요. 네, 늘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저를 돌아보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직분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고 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거쳐오면서도 늘 느꼈던 게 그거예요. 목사님들이 늘 과감없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늘 물음표를 답니다. 과연 그럴까? 네, 과연 저게 하나님 뜻일까? 네, 사람은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 100% 옳을 수 없어요. 저는 다만 말씀을 근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과감없이 얘기를 해요. 그것을 걸러낼 필터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결과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 안에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이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깨어지고 흩어지고 상처가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네. 내가 아무리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기도하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으시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악을 판단했어요. 이거 죄구나 아니구나 알았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오늘날의 선악과를 먹으면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저 사람의 태도는 왜 저러지?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안 그렇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몰라요. 왜요? 직분이 있으시고 다 있으시지만 신앙생활을 없이 길게 하셨지만 저는 잘 몰라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판단의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앉지 마시고 바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판단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인식하고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서 우리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신실함으로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예그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께 드리네